여기 18장에는 빌닷이 두 번째 발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미 이제 첫 번째 엘리바스, 빌닷, 소바 이렇게 한 번씩 돌아가고 두 번째 다시 엘리바스와 이제 빌닷이 이제 두 번째 다시 이야기하게 되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이 발언에 대해서는 좀 차이점이 있었다고 했죠. 첫 번째는 사실은 욥에 대해서 그래도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접근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재앙 가운데 있지만 네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너를 다시 세우실 것이다.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이런 희망적인 이야기를 했다면 두 번째 발언부터는 왜냐하면 욥이 그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가 없다. 무슨 소리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람에 결국은 엘리바스와 빌닷이 이제 조금 강한 어조로 격앙된 말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 빌닷은 악인이 받을 그 운명을 이야기하되 거의 저주를 하다시피 해서 지금 욥에게 발언을 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빌닷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 2절에 이런 이야기를 먼저 꺼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말을 찾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여기 너희가 라는 말은 두 친구를 향하여 하는 이야기입니다. 엘리바스와 소바이죠. 엘리바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나이가 좀 그래도 많은 연장자고 예를 들어서 욥의 아버지와도 자신이 더 나이가 많은 그런 정도로 취급을 했으니까요. 글쎄 나머지 빌닷과 소바는 욥과 비교해서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이 그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분명히 이렇게 똑같은 친구들, 그러면 우리는 사회에서 친구라는 개념을 글쎄 동창생, 같은 동기생을 친구라고 하지만 사회 나가다 보면 몇 살 차이는 그냥 다 친구처럼 여기고 심지어는 10살도 친구처럼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는데 글쎄 여기서는 상당히 좀 나이 차이가 그래도 있는 그런 욥과 같이 4명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말을 찾겠느냐라는 말은요. 자, 너희가 지금 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너무 좀 이렇게 세련되고 그리고 정제된 말 그리고 좀 뭔가 좀 이렇게 자신이 가진 그 지위 때문에 좀 말을 골라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을 골라 했느냐? 그건 바로 너희가 일부러 조심스럽고 체면 차리는 그런 정중한 말로 욥에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욥은 변화될 사람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욥은 이렇게 체면 차리는 말, 정중한 말, 그래가지고 야 당신은 이런 자리에 있는 게 그냥 있겠습니까? 분명히 고난의 자리는 죄악의 징벌일 겁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돌이키시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듯 그런 정도로 이야기해서는 욥은 절대 변화될 사람이 아니라 자기 죄악을 전혀 깨달을 수 없는 사람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욥은 이 빌닷은 뭐라고 하는 거냐? 그럼 결국 악한 말로 좀 강한 말로 여기 뒤에 등장하는 이제 5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그 21절까지의 악인의 운명에 관한 이야기처럼 아주 강하게 너 그러면 끝끝내 너는 어떤 운명을 맞이할 것인지 한번 볼래?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정도로 해야지 이렇게 정중하고 체면 차리는 말로는 욥은 통할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말을 꺼내게 됩니다. 자, 3절을 보면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욥은 이미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12장 7절에 보면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그러니까 인과 응보의 원리는 짐승들도 다 안다. 결국은 이 세상에 짐승들이 가지는 그러니까 힘 있는 자는 결국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동물들은 힘이 연약한 그 동물들을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당연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인과 응보의 원리는 동물들도 다 아는 것이다. 그게 마치 지금 욥의 친구들이 자신들만 알고 있는 인과 응보의 원리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 빌닷이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우리가 뭐 짐승만한 그런 존재인 줄 아느냐라고 지금 이야기하면 상당히 분노를 한 것이죠. 야, 그건 뭐 개도 알겠다. 그럼 여러분 기분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기껏해서 이야기해줬더니 야, 그건 개도 알아. 그러면 정말 기분이 나쁘겠죠. 지금 그런 차원에서 빌닷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4절을 보면 너 분하여 스스로 찢는 자야. 너를 위하여 땅이 버림을 당하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기겠느냐? 이 이야기는 이미 욥이 9장 5절 6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창조의 질서를 역행하는, 오히려 이 창조를 다 무너뜨리는 그런 분으로 묘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노로 산을 제거하시고 땅을 움직여 기둥이 흔들리게 하시는 분, 마치 하나님이 혼돈의 왕처럼, 혼돈의 주처럼 그 욥이 묘사를 했어요. 왜요? 사실 자신이 고통을 받고 그 고통이 정도가 심하게 되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제자리에 있는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을 갖거든요. 아마 그런 차원에서 욥이 발언을 한 것인데 그걸 문제를 삼는 거죠. 너는 지금 분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까지도 다 무너뜨리는 그런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 이하로 이제 21절까지 긴 말씀 속에서 악인의 운명을 언급을 합니다. 이 악인의 운명을 언급하는 것은 너 본래 이 정도 되는 그 악인의 운명을 보면서 너 안 돌이킬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받는 재앙, 그 이상의 것들을 다 언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욥이 당하는 고통과 이 재앙이 그냥 보통 것이겠습니까? 자기 10명의 자식이 죽었죠. 있던 그 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버렸죠. 자신의 몸에도 이 악창이 나서 온몸이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이 종기로, 그것이 계속 골마 터지고 다시 아문 가면 또 찢어지고, 이런 상태에서 진물이 흐른 이런 자의 고통을 누가 사실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큰 이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절부터 6절을 보면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결국 이 악인의 멸망을 빛이 꺼지는 것으로 묘사를 합니다. 결국 빛이 사라지고 어둠의 세력 안에 거하는 것이 악인의 궁극적인 운명이다. 우리도 가끔 암흑이라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지만 이 암흑이라는 것은 정말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해오는 자리입니다. 거기 조그만 빛이라도 있으면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빛을 향해 나아가면 되거든요. 근데 빛이 하나도 없는 자리는 정말 이 가만히 있고, 특히 뭐 사람이 같이 있다면 괜찮은데 혼자 있다 하면 정말 두려울 겁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악인의 운명은 빛이 하나도 없는, 빛이 완전히 다 사라진 그 어두움 가운데 처한 운명으로 묘사를 하면서 이제 7절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악인의 운명에 결국 이 다양한 상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 첫 번째는 7절부터 11절에 있는 이 올무라는 상징입니다. 이 악한 자는 자기의 악 때문에 스스로 올무에 빠지는 그런 계획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7절을 보면 그 강한 걸음이 고나여지고 그 베푼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 발이 스스로 그물에 들어가고 얼음줄에 밟음이며 그 발뒤꿈치는 창에 치이고 그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동일줄이 땅에 숨겼고 그를 빠뜨려 함정이 길에 베풀렸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래고 그 뒤를 쫓아올 것이며. 결국 악인이 하는 모든 생각들, 그 뜻과 계획은 스스로 올무를 쳐놓고 그 올무에 자신이 걸려드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지금 욥을 악인으로 묘사를 하면서 너는 지금 네가 뱉고 있는 모든 말들,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고 하는 모든 말들은 결국은 너를 다 올가매는, 너를 오히려 올무에 빠뜨리는 그런 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결국 올무에 빠진 이 악인은 결국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이다. 두려움의 왕에게 사로잡힐 것이다. 두려움의 왕은 무엇을 묘사하냐면 죽음을 묘사하는 겁니다. 자, 12절부터 보면 그 힘은 기근을 인하여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그의 백체가 먹히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그 우려하던 장막에서 뽑혀서 무서움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이 무서움의 왕이 바로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의인화해서 지금 두려움의 왕이 사람을 사로잡아가는, 이게 바로 죽음이다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미 욥에게는 그 상징성이, 죽음의 상징성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13절입니다. 그의 백체가 먹히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 지체를 먹을 것이며, 마치 사람이 죽으면 세균이나 구더기 사람의 몸을 다 이렇게 먹어 치우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미 욥은 몸의 그런 모든 피부 이런 것들이 다 살이 오히려 이 마치 죽은 사람과 같이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미 네 몰골을 보니 사망이 이미 너에게 온 것과 같다. 그런 악인의 운명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참 이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 이제 오늘 말씀 제목도 재판자가 아닌 위로자였는데 사실 위로하려고 와놓고서, 물론 이제 욥과 함께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죠. 근데 정작 그들은 욥이 받는 고난의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위로한답시고 걸었던 말들이 결국은 욥을 심판하고 욥을 더 정죄하는 자리로 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이 당하는 그 육신적인 고통들, 육신적인 그런 모든 몰골들에 대해서 이것 너 봐라, 악인의 운명처럼 너는 결국 죽음에 끌려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15절부터 보면 악인에게 임하는 저주는 더욱더 확대가 되는데요. 이 저주는 악인이 그냥 죽음으로 끌려가는 것, 두려움의 왕에게 끌려가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 거하던 장소까지도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이 엄청난 저주입니까? 그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악인이 거했던 그 장소, 그 거주하던 곳, 그런 곳까지도 다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 15절 보면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 초소에 뿌려질 것이며 아래서는 그 뿌리가 마르고 위에서는 그 가지가 찍힐 것이며,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이 그 악한 초소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유황불을 내리시죠. 그래서 완전히 더 이상 아무도 그곳에 거할 수 없게끔 하신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처럼 아마 그런 이야기를 묘사하는 것 같습니다. 뒤에는 또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이 점령했을 때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리고 성에 누가 기초를 쌓을 때 그 장자를 잃을 것이다. 그 성문을 달 때에 바로 차자를 잃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 여리고 성에 대해서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이 또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일이 있었고요. 마치 그런 이야기처럼 악인의 장막은, 악인이 거하던 그곳은 그 전혀 악인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 와서 거한다 할지라도 유황으로 인하여 오히려 그 장소 자체가 아무것도 경작할 수 없는 그런 땅이 되버릴 것이다. 이렇게까지 저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넷째로 보면 17절로 20절에 보면
악인이 받을 재앙은 죽음 이후에도 확장이 된다는 겁니다. 자, 17절 이하에 보면 그의 기념이 땅에서 없어지고 그의 이름이 거리에서 전함이 없을 것이며, 그러니까 그 악인은 이름조차도 그 누구도 기억할 수 없는, 아예 흔적조차도 찾아올 수 없게 된다. 18절 그는 광명 중에서 흑암으로 몰려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 백성 가운데서 아들도 없고 손자도 없을 것이며 그의 거하는 곳에는 한 사람도 남을 자가 없을 것이다. 그의 날을 인하여 뒤에 오는 자가 앞선 자의 두려워하던 것 같이 놀라리라. 지금 욥은 자식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악인이 받을 운명을 지금 너는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 자식들 잃었던 그 욥의 모습이 결국 너의 그 악함 때문에, 너 악인이기 때문에 그 악인이 받을 운명 가운데 하나, 그 저주 가운데 하나 바로 너 아들이 없고 그 후사가 없다, 손주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처럼 이 빌닷은 이 욥을 악인으로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인이 받을 운명을 아주 확장시키고 더 극대화시켜서 사실은 욥, 너 이름에도 불구하고 너 회개 안 할래?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겁박한다, 윽박지르는 그 수준으로 지금 욥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이 하는, 이 빌닷이 욥에게 하는 이야기를 보면서 결국은 마지막에 악인이 거하는 초소는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말을 끝맺고 있는데요. 왜 이 욥을 갖다 이처럼 악인으로 묘사를 하느냐? 그건 바로 욥이 하나님께서 정의로 우주를 다스리시지만, 아까 우리가 9장에서 보았던 9장의 이야기처럼 욥은 하나님은 창조를 역행하여 오히려 질서가 잡힌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혼돈으로 몰아가는 분으로 묘사를 했기 때문에 바로 욥을 악인으로 이야기를 하며 이 큰 재앙을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 지금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한답시고 와서는 결국은 점점 이렇게 악담을 퍼붓는, 저주를 퍼붓는 자리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을 우리가 위로한다. 물론 그 사람이 받는 아픔들, 이런 고난들을 처음에는 우리가 다 아파하고 같이 그것을 동참해 주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도 처음에는 7일 동안 함께 자신의 옷을 찢고 재에 앉아가지고 함께 아무 말도 못한 채로 그렇게 위로자로 있었어요. 근데 욥이 이야기를 꺼내면서부터 시작해서 그들은 점점 더 욥을 악인으로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에 대해서 너무 속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저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그 고통이 얼마나 크기에 저렇게까지 할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스스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중에 스스로 문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돕고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곁에서 어떻게 보면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한 위로자이지요. 우리가 정답을 이야기하는 것이 꼭 그것이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정답만을 이야기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때는 정답이 아니더라도 이 고린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입장을 밝히죠. 고린도후서에 보면 내가 그죠,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내가 또 유대인은 유대인처럼, 할례 있는 자에게는 할례 있는 자처럼, 없는 자에게 또 할례 없는 자처럼, 그런 겁니다. 그래서 또 고난을 받는 자는 나도 똑같이 고난받는 자처럼,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같이 그 안에서 신뢰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정답을 이야기해서 이건 네가 분명히 잘못한 거야. 물론 그 잘못했을 경우에는요, 사실 잘못한 사람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압니다.
욥은 뭐랍니까? 욥은 그걸 모른다는 거죠. 잘못한 것도 없고요. 그런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타난 현상만 가지고 우리가 남을 쉽게 속단하거나 그래서 정답을 이야기해서 그러하여금 내가 마치 고치는 사람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재판자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진정 그들과 함께 해줄 수 있는 진정한 위로자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의 죄악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와의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감당하시며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깨끗함을 허락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부터 우리가 우리 성도들, 우리 이웃들, 우리 형제들의 그 모든 잘못된 모습들, 때로는 잘못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고난의 현장 속에 있는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 정답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손을 잡을 수 있는 것, 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언제나 하나님이 그 모든 선한 길을 인도하실 것을 우리 믿고 바라는 같이 신뢰를 줄 수 있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